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많은 유혹과 시련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이런 유혹과 시련들은 아주 교묘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집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자로 살아가면서 유혹을 이기고 거룩함과 경건함에 이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만들고 영적 침체에 들게 만드는 그런 시험들을 이렇게 따져보면 제일 먼저 음란함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대에도 그랬지만 특별히 현대 사회에서는 이 음란함의 문화가 사회 전반에 퍼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쉽게 접하는 스마트폰이라든지 또 컴퓨터 화면이라든지 또는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음란한 문화들이, 음란한 영상들이 곳곳에 퍼져가게 되고 이제 사람의 손에서조차 그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란함의 유혹에 직면한 성도들이 쉽게 음란의 죄에 빠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못하고 또 헌신해야 될 사람이 헌신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도 성도가 직면해야 될 유혹거리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도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은 것이고요. 또 자녀들을 키우는 사람들은 자녀들의 성공에 대한 욕심도 쉽게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이런 유혹들은 성도들을 죄 가운데로 몰아넣어서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와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유함에서 멀어진 자가 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유혹들보다 더 치명적이고 심각한 유혹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유혹입니다. 자기의 의를 자랑한다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경건과 거룩함이 마치 자기에게서 나온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자기의 일을 자랑하는 대표적인 부류가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종교적인 그런 열심을 근거로 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를 했습니다. 그 비난과 정죄의 근거는 항상 자기 자신이지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특별히 내가 얼마나 종교적인 일에 열심을 내고 있고 그것을 잘 지키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러지 못한 사람들, 특별히 그 시대에는 세리들이 있었는데 그 세리들을 항상 정죄하고 그런 세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부류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이런 죄를 일컬어서 줄여서 우리는 교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만의 유혹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음란함이나 또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나 자녀 성공에 대한 욕심보다 훨씬 더 집요하고 교묘합니다. 다른 죄들은 우리가 그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고 나면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구나라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데 이 자기의 의를 주장하려는, 자기의 의를 자랑하려는 교만의 유혹은 그 죄 가운데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죄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의 의를 자랑하려는 그 유혹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으로 3주째 이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기도하라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의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어떤 특정한 그룹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는 굳이 기도가 필요치 않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지역에 있는 다른 에베소 사람들,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관리들과 왕들을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이들이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했던 이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또 권리와 어떤 그런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런 사람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우상 숭배자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을 향해서도 이런 태도를 취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거기에 동조한 성도들의 모습 이면에는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자기의 의를 자랑하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한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은 우상 숭배하는 저 사람들과 다르고,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저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는 복을 주실 수 있지만 우상 숭배자들과 권력자들은 복을 주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물론 이런 태도는 복음이 가르치는 태도는 아닙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 역사를 돌아보아도 이런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설립된 교회였습니다. 원래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방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몸된 교회가 거기에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아데미 여신을 숨기는 그런 우상 숭배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기 전부터 그들이 거룩하고 경건한 백성이었다는 그런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맺었던 의와 의의 열매들, 거룩의 열매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지 그들 속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런 사실을 제대로 기억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교회를 학대하고 믿음을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보면,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핍박자요 학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복음의 전파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런 사실만 가지고 생각을 해보더라도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조롱하는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시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런 판단을 함부로 내리지 못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을 돌아보고 자신들의 역사를 살펴보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정죄하는 에베소 사람들의 모습이 이전의 자신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 역시 자신들이 만들어낸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그 경건함과 거룩함을 보고 나서는 자랑하는 거죠. 이것이 다른 사람과 구별된 나의 모습이다, 그 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것처럼, 마치 내 존재가 저들보다 더 탁월한 존재인 것처럼, 내가 저들보다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자기의를 자랑하는 일은 에베소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들만 직면하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이 죄의 유혹 앞에 직면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기도 합니다.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버려 두고서라도 교인이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볼 때에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교회에서 중직을 맡으신 분들이 경건의 모양이나 경건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할 때에 우리 마음에서 교만한 생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나는 정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를 하는데 동일하게 열심을 내고 충성해야 될 그 사람에게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는 자기의 의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것, 성도가 경건함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성도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지 않는 것, 그건 잘못된 것이고, 우리는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경건을 연습하는 자리에,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리에 이르도록 권면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권면을 하면서, 그런 잘못을 지적하면서 나는 잘하고 있는데 너는 왜 그러느냐라고 그렇게 접근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자기의 의를 자랑하려고 하는 교만에 빠져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불신자들의 악함을 지적하면서 우리는 그렇지 않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악한 일을 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역시 그것도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교만한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가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데 누가복음 18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해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27쪽쯤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와 그런 책임을 다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바리새인이 보았을 때 세리라고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거룩함과 경건함에 이를 가능성이라는 것이 티끌만큼도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자신이 세리와 같은 세리 같은 그런 죄인들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이 사람이 느낀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런 세리와 같은 존재가 되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 원래는 어떤 기도가 나와야 되느냐 하면 이런 기도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하나님, 저 세리나 나나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불러서 거룩함을 사모하게 하시고 거룩함에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세리와 비교해서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그런 탁월함들,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자신과 세리가 마치 다른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다른 그런 세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 것이고 세리 같은 존재들은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바리새인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의 영적 수준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안에서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을 다 포함하여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좀 더 성화된 사람들이 있죠. 또 덜 성화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좀 성숙한 사람이 있고 인격적으로 덜 성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덜 성숙한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항상 주위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성화된 사람이든지 덜 성화된 사람이든지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은 사실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나 경건을 이루어가는 신자들의 영적 수준도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 최근에 기독교에서 정죄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동성 연애자들, 그리고 무신론자들, 그리고 무슬림들, 이런 사람들의 영적 수준하고 우리들의 영적 수준하고 그 근본 자체가 다르지 않고 같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과 거룩함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는 모두 다 무능한 존재입니다. 무능하기에 앞서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지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 진리를 깨달아서 거기에 반응할 만한 그런 영적인 힘 자체가 없었습니다. 아예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경건함이나 거룩함이라는 것을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지금 변화되어서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모여있는 이것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과 경건함을 기준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이 그렇지 않은 것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것을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나를 자랑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고자 할 때에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할 만큼 원래 거룩한 자도 아니었고 원래 경건한 자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비난의 말들을 쏟아낼 만큼 우리 존재가 그렇게 영적인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밖에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정죄할 만큼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원래부터 갖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죄를 죄로 알고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경건함과 거룩함의 가치를 알 수 있었고, 역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것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를 향해서이든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이든 우리의 의를 기준으로 삼아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심판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이만큼 변했는데 너는 왜 세월이 지나도 그것밖에 안 됐느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겸손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불쌍히 이길 줄 알며 그들을 긍휼히 이길 줄 알며 그들의 죄와 그들의 약함에 대해서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능하다는 사실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중보자가 한 분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자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은 구원의 길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유일한 중보자이신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는 중보자였습니다.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값을 치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지불해야 될 그 값을 다른 사람이 대신 갚아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이 치러야 될 죄의 값, 그것을 자신의 십자가 죽음으로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원래는 죄인들이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죄인들이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죄인들에게 내려야 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예수님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필요한 만큼 죄인입니다.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더 악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그런 사람하고 연쇄 살인마를 동일한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는 없지요.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 분명히 차이가 나고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평생을 남을 위해서 살고 헌신하고 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대속주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아무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반대로 아무리 악한 연쇄 살인마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기에는 사람 사이에 선하고 악한 것에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 차이라는 것은 정말로 미미한 것에 불과합니다. 사실 근본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의 길에 들어와 있지만, 그리고 성령과 말씀의 은혜로 회심하기 전과는 다른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와 불신자들이 영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불신자들에게서는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거룩함과 경건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불신자들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복된 자리에 이르게 된 것도 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역시도 대속물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동성연애자들, 무신론자들, 무슬림들, 그런 사람들이 악한 자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처음부터 그들과 달랐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그들과 같았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시는 이 은혜를 허락지 않으셨더라면 어쩌면 지금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 악을 우리도 행했을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만일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면 그들도 우리처럼 영광의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거룩함과 경건함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변화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성연애자들도 우리들처럼 변화될 수 있습니다. 무신론자들도 우리처럼 바뀔 수 있습니다. 무슬림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의 경건함과 거룩함을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그들도 동일한 은혜 안에서 경건함과 거룩함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혐오의 대상이 되는 그들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삼아야 될 원리입니다. 물론 우리는 악한 것을 악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치가들은 사람들의 표 때문에 악한 것을 악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관들도 그들의 어떤 정치적인 판단이나 사회적인 그런 여론들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로 악한 것을 악하다고 쉽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은 그런 악에 대해서 침묵하기도 하고 동조하기도 하고 때로는 각각 악을 행하면서 서로 위로를 하지만, 교회는, 그리고 신자는 악에서 벗어나서 그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런 악에 대한 우리의 지적들이 우리가 스스로 그들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영적 교만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것은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들의 죄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중보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중보자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은 원래부터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도 마땅하다는 그런 자세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죄에서 벗어나도록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입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경건함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도록, 그들도 우리처럼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살게 하시기를,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도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자세를 놓치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하게 되면 기독교는 이 세상에 대해서 폭력자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 200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그런 거룩함 때문에 교만한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세상과 교회가 다르다는 그런 인식하에서 세상을 다루어 갈 때 교회는 세상에 대하여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런 교회의 죄의 역사들을 책으로 편집하기도 했는데, 기독교 죄악사라고 하는 책을 상하 2권으로 편집을 해서 교회가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악을 행해왔는지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죄인 된 것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그들과 하나님 앞에서 영적 수준이 똑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지금 나 된 것이, 우리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지 못할 때, 교회는 세상을 정죄하는 곳이 되고, 세상에 대해서 폭력적인 곳이 되고, 세상에 악을 행하는 곳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동성연애, 또 무슬림과 관련된, 또 무신론자들의 그런 활동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성도들 마음속에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에 대한 증오심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증오심을 갖기 전에, 그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기 전에 우리 역시 그들과 똑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그들에 대한 증오심보다 먼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영혼을 인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을 먼저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들의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게 될 때에 바로 거기서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그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죄인들을 대하면서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그런 교만을 이제는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악함을 보면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크기는 확인하지만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한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함으로 다른 형제 자매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그 겸손함으로 오래 참고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 겸손함으로 이 세상 죄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한 보고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그 인내와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빛을 얻게 하시고 그 영광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더 많아지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